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멍이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신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울거나 보챌 때에 달랠 때 쓰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겁을 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겁을 줄 때 썼던 옛날 말이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잡아간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은 말을 안 듣거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 아이들이죠. 주로 말을 안 듣거나 때를 쓰면은 순사가 너 잡아간다. 순사 불러올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순사. 순사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경찰을 말합니다. 평범한 조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 순사와 헌병이었죠.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었어요. 그때까지도 일제 식민지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 벗어지지 않았을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때에 이제 그 면 소재지에 그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앞을 한번 지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맨 처음 파출소를 지나가는데 순경들 있잖아요. 순사들 있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던지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보지 않으면서 뭐냐면은 그걸 눈치를 살피면서 지나갔던 그 어렸을 때 그 마음들.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에 글씨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둥그런 아치가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봉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단어 해석 능력이 봉사는 뭐밖에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눈이 먼 장님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석하기는 뭔가 하면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저기서 혼을 내가지고 지금 눈을 멀게까지 만드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소입니까? 사실 그 장소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고 봉사하는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한동안 그 충격에서 그래서 파출소 앞에 사는 애들이 쟤들은 잘못하면 엄마 말 안 들으면 잡아갈 건데 우리 동네가 참 살기 좋은 동네구나. 파출소가 먼 동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을 때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그 부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파출소를 왜곡되게 바라봤었을 때, 잘못된 지식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호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거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예전부터 했던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쌀 모금을 한다. 또 헌옷을 좀 모아서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 뒤속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알고 있다면요,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응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에 응한다면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고발할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생을 교정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정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것 해보셨죠? 지금 아이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옛날 사람인지라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손거울 있잖아요. 손거울이나 집에 벽에 붙어있던 거울을 가지고 여름날 같은데 그것을 햇빛에 반사를 시켜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눈에 비치게 해서 눈을 부시게 하는 참 그런 장난을 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울의 목적이 뭐죠? 거울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눈을 부시게 해서 상대방의 눈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울의 목적은 바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을 비춰주면서 너 이런 거 있어, 너 이런 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로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를 비추는 거울. 율법은 거울과 같은데 그 율법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그 죄 아래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남이 드러난 죄를 가지고
남이 실수를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 그런데 그 죄가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드러난 율법에 드러난 거스른 행실만 가지고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려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면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죄의 근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아이들이 가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지갑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손에 든 것이 뺏기거나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저녁에 잠은 어디서 자고 먹을 것은 어디서 먹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근심 염려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위로해 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양하게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또 도박으로 이런 걸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을 위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내일의 삶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만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십시다. 술을 진탕 마셔요. 그러면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잊혀져요. 그렇잖아요. 술 기운에 순간적으로 잊혀지지만 그 다음날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제 또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늠중에 붙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붙잡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지켜주겠다. 네 생명 다 바쳐서 오직 너만을 사랑할 거야. 언제나서나 너뿐이야. 이런 아마 미사 여부를 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안한 세상에서 붙잡고 살고 싶어 했던 한 남자, 지금은 혼자예요. 비참하게 드러난 자신과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에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이 말씀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런 인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촛불이라고 하십시다. 촛불. 촛불은 쉽게 꺼져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그 촛불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정죄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습니다. 꺼질 수가 없어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간, 사람의 공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죄 아래, 저주 아래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셨어요. 나의 수준으로 나의 땅, 나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살 거다. 하나님 없이 살 거다.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가 하러 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데 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는 인간에게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이 붙잡히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같이 있었던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같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죽을 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는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는 부족해요. 어느 때는 비참해요. 어느 때는 부끄러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내가 자책할 때도 많아요. 이런 하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너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내 인생이, 네 삶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죄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자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서 참 못된 짐승 하나가 나와요. 하이에나입니다. 지들이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사자가 딱 사냥을 하고 나면은 사자 주위를 우르르 둘러쌉니다. 사자가 한 마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그 쪽수로, 많은 쪽수로 해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몰아내가지고 차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먹고 남은 걸 가지고 그걸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힘 있는 사자가 상처를 입거나 늙어서 힘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하이에나가 이빨을 내밀고서 서서히 사자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약점만 보이면,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합니다. 하이에나.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함이나 허물이 계속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같이 사는 사람,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의 약함이나 허물이 계속 보일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비판이 생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 정치판을 보십시오.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그것으로 물어뜯고 발광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요즘에 말 한마디 SNS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요즘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정죄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이고 어떻게 장로이고 어떻게 권사이고 집사냐고, 아이고 나 같은 신앙인. 제 아는 분한테 그 권사님이세요. 친척분.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발 좀 권사라고 부르지 말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이 너무 드러나서 내 마음이 편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뇨.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정죄할 수 없다.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착한 삶을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때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분명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이 죄, 죽을 죄입니다.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사람은 전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과자. 전과자는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을 내주신가 하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어떤 것들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수가 있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다. 주님께서는 선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가지고 옛적 일의 아픔, 옛적 일의 상처, 기억들 그걸 가지고 자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이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광야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있어요. 사막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모세는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0세에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자기 삶, 물려받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이제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앞에 왔었을 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허무와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참 생명을 얻고 빛이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구절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고 빛을
아름다운 이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수치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